2024년 부활절 연합예배가 31일 명성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스튜디오에 2024년 부활절 연합예배 김종명 언론위원장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주 주일이죠. 31일에 부활절 연합예배가 진행된다고요? 네, 한국교회가 전체로 드려지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이번 주일입니다. 31일 오후 4시에 명성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예. 대회장에는 예장백석 총회장이신 한교총회 대표회장이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대회장을 맡으셨고요. 그다음에 설교는 기감회 감독회장이신 이철 감독회장님이 맡으셨고요. 그다음에 사회는 오정호 목사님 예장 합동 총회장님이 맡으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축도는 이제 예장 통합의 진경총회이신 김삼원 목사님,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인사 말씀, 그다음에 이영호 목사님의 격려사 이렇게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 과정에 봤더니 네. 명성교회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데 그 자세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리가 몇 번 가서 저희들 미팅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 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럼 지금까지 준비는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네. 특별히 이번에는 연합예배라는 이름에 맞게 아무래도 이제 명실공히 한국교회 연합의 자리가 되길 바랐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한 세기 넘는 가운데 네네. 그 역사의 가장 아픔이라고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분열이라고 저는 생각이 해요. 예. 그 분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갈등이 계속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 예, 그럽니다. 물론 이제 신학이 다르니까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예. 그러나 믿음과 신앙에는 저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부활절은 늘 연합예배로 드려져 왔고 네네. 그 부활의 의미를 늘 되새겨 왔는데 그러나 이번에 이제 뭐 조금 이제 잡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는 연합기관의 부활절 연합예배가 아니고 교단 연합 예배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잘 기도로 정치를 살려나가서 전체 한국교회 교단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부활절 연합 예배로 지금도 변함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활주일 그러니까 만약 기독교에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 사실 전체가 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심으로써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볼 때에 부활은 기독교의 그 핵심 믿음이고 네. 또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주일 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주어졌다. 예. 이걸 우리가 부활주일에 늘 모두가 놓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 이 부분을 저는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난해 에즈베리 부흥이라든가 곳곳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영적 부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한국교회 영적 부흥이 절실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좀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조금 욕심을 내면은 이번 부활주일 한국 교단이 다 하나 되어서 명성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부흥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고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또 지금도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또 지금도 치유와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 볼 때에 한국 교회가 우리가 조금 놓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는 신학의 어떤 경고성을 세우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 교회가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단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신학이 사변화되거나 좀 이렇게 어떤 능력을 상실해 버리냐. 그래서 다시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 기도 운동이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나갈 길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다시 부흥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 성령 운동, 성령 기도 운동 여기에 집중해야 하나님이 한국 교회 제2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번 연합예배가 부흥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한국교회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앞으로 정말 이 한국교회가 하나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좀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외람된 말씀 같지만은 네. 사실 이제 제가 소속된 예장 백석총회가 이게 좀 연합의 어떤 모범 교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연합해서 근데 그 우리가 연합하는 그 기본이 상호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연합이 가능했고 네네. 저희 교단이 지금 서게 되었다. 성경에도 하나됨을 힘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관점에 볼 때 한국 교회 전체가 이제는 어떤 교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또 어떤 내 주장 이런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은 연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연합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호 존중과 내려놓음 이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024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직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승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넘쳐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세계가 상당히 신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전쟁, 분열 이런 것들이 세계 도처에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저출산 문제라든가 뭐 또 뭐 어떤 경제의 양극화라든가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부활주의를 전후해서 이런 당면한 현재의 문제들까지 다 안고 우리 성도들이 한번 마음을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일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줍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2024 부활절 연합예배 언론위원장 김종명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